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만 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디메라고 하는 곳에서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명하실 때에 물이 나와 마시게 됩니다. 그 장소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전술도 없고 무기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너 나가 싸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과정 속에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쪽씩 모세의 손을 들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싸움에서,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됩니다. 무기도 없고 어떤 전술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이 찾아와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여호수아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른 후에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누구의 귀에 외우게 하라고 하냐면 여호수아의 귀에 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막중한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부담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담대하라고, 너희에게 주려고 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고 하시며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아주 강하고 담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는 그 여정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자신의 힘과 그 능력이 아닌 오늘 1장 7절에 8절에서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백성들과 수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예스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몰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시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수없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 능력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갖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같이 경험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부여잡고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된 자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숱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지금 남겨져야 하는 2세대들에게 누구를 섬기라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없이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들, 그 무한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경험했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섬기며 구제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부여잡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구제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그 놀라운 그 현장이 우리의 눈으로 목도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목도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의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둘러 모읍니다. 2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을 세겜에 불러 모으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이게 했지만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단을 쌓을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물에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모든 자들이 세겜에 섰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드러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되어진 대로, 이제 약속되어진 대로 주어져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를,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잊지 말고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고 이삭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삭에게 야곱과 예서를 주었고, 예서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고, 야곱과 그의 자손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의 아들들을 세워 나아가시는 이 과정들을 말하면서, 이러한 모든 과정의 역사도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관여한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후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애굽에 재앙을 내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었다고, 계속해서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다고,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주게 했다고, 많은 날들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 40년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셨고 그들과 싸우기로 했는데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고, 그 땅을 점령하였다고, 또 나는 그들 앞에서 멸절시켰다고 말해주고 있고, 발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고, 쫓아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함을 여호수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가능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들을 이끌어내 주셨고, 마침내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이 땅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그 소산을 먹게 되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전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 힘으로 보이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지나간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의 여정 역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살아감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들을 깨닫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이 능력을 경험한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14절의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은혜입니다.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앙을 단호하게 고백하는데 15절의 말씀해 보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머물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굳은 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백성들의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의 고백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정말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갑니까?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방신들을 치우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안다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이 다른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주인이 되어 가는지 우리 자신조차 모르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의 시대에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만 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다가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함으로, 진실하심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인생 속에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완전함과 진실함으로 다가오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함과 진실함을 드러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보다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능력과 은혜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바라보며 다른 것에 목이 메어 있고, 조금만 보이면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고든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완전함과 진실함으로 그 은혜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과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그보다 더 이상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한없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며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며 그 안에 거룩한 사명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다른 사람들이 물질로, 환경으로, 사람으로 소망을 품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과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복을 받은 자의 삶임을 드러내며 자녀들과 함께, 이 자녀들과 함께 그 능력과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 모습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함께 받으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는 일을 통하여 오늘 말씀처럼 따뜻함을 흐르게 하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수많은 은혜를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며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그 축복을 우리 교회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드러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의 세대들에게 무엇을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드러내며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그 은혜들을 드러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